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조금은 혼란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니, 나는 예전의 나 그대로인데 내가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내 성품이나 감정이나 외적인 변화로만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전의 나인데 화나면 화내고 싫으면 싫은 거고, 예전의 나 그대로인데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대로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은 한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이나 외적인 부분들이 완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 존재의 근원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소속을 바꿔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인해 내 존재의 근원이 바뀐 것인데, 내 마음이나 성품이나 행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인해 바뀐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굴기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생명을 주었지요. 영원한 생명. 어디에 속해 있던 자가 생명을 얻게 되었나요? 영원한 사망에 속해 있던 자가 영원한 생명에 속하게 된 그 존재의 근원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하신 것을 친히 사역으로 담당하셔서 영적으로 재창조하시, 즉 내 존재를 새롭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고친 게 아닙니다. 나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내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나를 새롭게 지으신 것이다. 이것은 경험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수납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은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수납하는 과정이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새롭게 지으시는 영역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 남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몇 년을 믿어도 똑같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지. 믿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몇 년, 수십 년을 믿어도 이 사람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화가 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사람을 좀 변화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면 뭔가 확 달라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감정이나 마음이나 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적인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존재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내 삶이 달라졌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음의 역사, 믿음의 변화는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이 산도로 옮겨 저곳에 옮겼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역사가 경험되고 믿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전의 생활 방식 그대로 살아가요. 결혼하기 전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요. 가장이 되었고 자신이 책임질 가정이 있는데 예전에 혼자 살던 때처럼, 미혼이던 때처럼 그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삶의 변화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라는 그 인식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고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외형을 기준으로 삼아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 곧 육체의 기준을 따릅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 곧 육체의 기준을 따른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외적인 기준이나 인간적인 판단의 한계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의 내 자신을 바라보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너는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야. 너는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수납해야 돼. 단순히 개선된 인간이나 윤리적으로 정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자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시선을 가져야 한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형제를 대할 때에도 그런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처럼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의 본질을 바라보도록 요청했을까? 도대체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말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복음 안에서 각자가 자기 정체성을 재정립하기를 요구한 강력한 신앙적 요청이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신앙적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믿음의 그 첫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강조한 배경에는 고린도 교회에 구체적이고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첫째는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파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끼리 나는 목사님파, 나는 장로님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이 분파와 정체성의 혼란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판단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의 근원을 봐야 돼요. 어떤 존재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피로 사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존재의 근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여기 오니까 1년 되니까는 광주신학교의 대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는 목사님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선배 목사님 통해서. 광주신학대학원에서 THM 과정, 다시 말하면 신학 석사 과정을 계속 발굴하는 겁니다. 장학금을 주겠다고. 저 거절했습니다. 지금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집중해야 될 때고, 지금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에게 학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했어요. 제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교회를 섬기도록,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강권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동력은요, 성공이 아니에요. 신앙의 동력은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강력하게 역사해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수네코라고 하는데 움켜쥐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힘이 우리를 붙들어서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외면할 수 없는 은혜이고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은요, 세상의 가치와 경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내적 변화를 강조합니다. 제가 전도합시다. 이 자리를 채웁시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성장위원회에서 말씀드렸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 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구독하고 있는 목교와 신학에서 9월 달에 우리 교회를 특집으로 다룬다고 해요. 그래서 성장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빈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9월 달에 특집으로 나가게 되면 10월 달부터 전국에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게 되고 와서 취재하게 되고 사람들이 살펴보고 할 텐데,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교회, 이건 뭡니까? 서로 경쟁하는 교회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강진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 이 강진 교회에서 숫자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전을 주는 교회,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 이 시골에서도, 시골 지역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배의 장소, 그것을 모든 교회들에게 증거하자는 거예요. 단지 외형, 우리에게 외형을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 이름을 알리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이 책에도 제 이름도 넣지 않았습니다. 목사라는 직함조차도 쓰지도 않았어요. 표지에다가 안병찬 저라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물어보더군요. 왜? 목사님한테 드렸더니 왜 목사님 이름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교회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오케이내과 갔더니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저한테 제 머리를 싹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어쩌면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멋지게 하얗게 됐는지, 그걸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3번 4번 막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강진읍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강진읍 교회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강남교회 목사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멋지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멋지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세요. 한 달 후에 만났는데
공교롭게도 또 그분이 내 옆에 앉았어요. 또 이렇게 저는 알죠. 강진욱 교회 장로님이시라는 거. 예, 누군가 지나가면서 장로님 하시더라고요. 강남교회 목사는 안병찬 목사라는 그것보다도 우리 강남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알려져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일명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었는데요, 자신이 바울보다 훨씬 더 신령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똑똑하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이들은 바울보다 더 뛰어난 외적인 자격이나 영적 체험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외적 자랑으로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니까요, 그런 분들이 들어옵니다.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상담받으러 왔대요. 상담을 해보니까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에 대한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 내가 이 교회 다녀도 되겠습니까? 아, 다니십시오. 다녀도 됩니다. 근데 안 오더라고요. 예. 내가 성경을 많이 압니다. 성경을 매독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능력이, 예, 다른 교회에서도 성경을 가르쳤었습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로 와서 예배한다는데 제가 막을 권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아무 일도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아무도 알지 아니하노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사람에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었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내적인 변화에 있다는 겁니다. 어렵죠? 무슨 말입니까?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 은사, 기도응답, 사회적 위치 등을 자랑합니다. SNS를 통해서 은혜 자랑도 결국에는 은혜를 통한 자기 과시기로 변질될 때가 많죠.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외적인 자랑에 치중했고 참된 복음의 겸손을 잃었습니다. 저의 바람이 있다면요, 우리 강남교회는 널리 알려지더라도 저는 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제 이름이나 강남교회 목사라는 것도 알지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우리는 이제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보이는 업적이나 능력이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적인 변화에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동역자 한 분 한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각자 믿음에서 독립하는 겁니다. 각자 믿음. 이 안병찬 목사에게 신앙적으로 예속된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 믿음이 독립된 사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 바울은 아마 외모도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말도 유창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나 리더십에 대한 신뢰, 위기, 외적인 스펙과 카리스마 중심의 평가, 여전히 그런 거 존재하죠. 저 목사는 해외에서 유학하고 왔대. 저 목사는 무슨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대. 여전히 이런 평가가 존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역자의 내면과 진실성보다는 외적인 성취와 영향력에 더 무게를 두는 현실이죠.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위하여 죽을 각오로 일하고 있다라고 호소합니다. 이게 바로 참된 권위예요. 우리의 신앙적 권위는요, 경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내가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것, 거기에서부터 권위가 나옵니다.
주님의 것이 된 나의 삶의 권세를 이 세상에서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빼앗아갈 수 있나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기독교인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권세의 눈치를 보고 권세에 편승해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죠. 그러니 세상의 조롱을 받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세상이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지금까지 너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나를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된 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짓는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버리기 위해서 그 집을 짓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서 내 삶을 하나님이 구하시는 처소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사망이 나를 삼키려 해도 결코 해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5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무리 겨냥하고 나를 향해서 죽으라고 화살을 담겨도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죽기를 각오하고 주의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을 아무도 죽이지 못했습니다. 사람도 상황도 질병도 그 어떤 것도 죽이지 못했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뜻을 두신 하나님을 누구보다 확신했기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지음받은 목적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지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진 소명,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내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6세기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작성된 개신교 교리 문답서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일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몸과 영혼이 생사에 있어서 나의 것이 아니요 오직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저는 이제 수술을 받는 우리 정지희 집사님이 수술대 위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몸과 영혼이 생사에 있어서 나의 것이 아니요 오직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의 고백.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심한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몸과 영혼이 생사에 있어서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삶을 자랑하고 이전의 삶을 돌아보며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복음을 바라는 그러한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